마음을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마음, 모아의 마음한테 사실은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대적으로 보죠. 정말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모아의 마음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저의 수행에서는 늘 그렇게 그걸로 관찰을 하고 제가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그걸로 조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비이사, 자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관용하고 관대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베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이 탐진치 않은 그런 마음, 모아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는 생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생각 하나에 하늘과 땅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물론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범부의 일반인들은요 전부 생각 하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 하나. 그걸 날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수행자들은 생각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려야만이 생각을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자비고 연민이고 희사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평화와 관용과 관대와 그게 바른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삿대하는 것이 바른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삿대와 지혜는 그거를 이렇게 단마로 바꿔놓습니다. 바른 걸로 바른 생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내놓으실 때 이런 모든 이치를 아시고서 사티파타나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탐과 진, 도사 또는 욕망 가득한데 그게 자비가 될까요? 보는 마음에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보죠?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 항상 눈 뜨면서 보잖아요. 눈 뜨면서 보는데 그 보는 마음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가장 감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니면 뭐 금덩어리, 아니면 뭐 달러, 뭐 아주 뭐 달러 덩어리, 뭐 달러 덩치, 뭐 뭉치 이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그런 거 볼 때, 아니면 막 시장이나 거리 갈 때 막 아니면 막 훨씬 있고 막 관심 가는 것들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나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보나요? 그 보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가꿔야 되고 항상 그 보는 마음의 알아차림과 사띠와 지혜가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보는 겁니다. 사띠와 지혜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힘 있는 사람은 뭘로 보일까요? 그 달러 덩어리, 달러 덩치, 달러 뭉치나 또는 다이아몬드나 또는 뭐 금덩어리가 뭘로 보일까요? 사띠와 지혜가 힘이 좋은 사람들은 종이나 돌. 참 그것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 일단은 내 것이 아니면 옥에 나왔죠?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거는 일단 떨려도 좋겠죠? 예. 일단은 다
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평온합니다. 일단은 대상으로 보라는 이유가 저희 스승님께서는 늘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보는 마음에 지혜로서 봐라. 지혜를 가지고서 보는 것이 대상으로 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탐진이 거기 없다는 겁니다. 탐진으로서 보지 않게끔 하려고 그래요. 탐진을 보면 누가 본인이 괴롭죠? 본인이 괴롭습니다. 도사, 환학 때 괴롭지 않나요? 괴롭죠? 몇 가지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도 얘기했네요. 취하지 못하니까 더 괴롭고요. 로바도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바르게 보는 것이 뭐라고요? 보는 마음에 사띠와 지혜로서 아는 마음으로 보는 것도 상관없어요. 다 그것도 사띠라고 합니다. 또는 지켜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사띠나 지혜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띠라고 했잖아요. 잊지 말거라 사띠를. 왜 그러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괴롭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하고 대화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띠와 지혜는 금방 까먹어버리고 그 내용에 쏙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언성이 높이고 막 손가락이 올라가고 그러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 막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살자. 나중에는 이제 멱살을 잡고 막 그러죠. 이게 오래 수행하지 않으면은 말하면서도 그걸 이렇게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를. 사띠와 지혜는 항상 그거를 탁 떨어뜨리고 이게 자기가 말하는 거 보는 마음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거 듣는 마음 이런 것들 이렇게 떨어뜨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보면서도 길레사가 반응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아니면 안 해요? 힘이 좋을 때는 안 쳐. 떨어지거든. 지금 사실 떨어졌다는 것은 뭘 떨어뜨리는 거예요? 길레사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탐진지. 그리고 또 나라는 거. 자아동의실. 자아동의실을 떨어뜨리는 거. 자아동의시가 늘 이 보는 마음에 자아동의실을 보는데 이것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극히 평온하죠. 객관적이고. 그런 데서 작은 무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아? 채굴은 안 돼요. 무상고무와 그 채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마음의 이치에서 대상과 마음의 이치에서 그런 걸 알아가야 힘이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띠가 이어지지 않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고 지켜보는 마음을 알고 하면서 자꾸 그 대상을 분리해서 보고 떨어뜨려서 보고 사실 그거는 보는 마음을 항상 뒤에서 이렇게 딱 서치하고 있는 거예요. 야가 문제거든요. 여기에 전부 뭘로서 일하기 때문에 탐진치료 있어요. 또 자아동의심 막 이런 것들 온갖 범부들이 하는 모든 그런 세간적인 마음으로서 막 시시비비하고 집착분별하고 막 그러는 마음을 딱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뒤에서 어떤 이게 지금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에 거의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든 게 뭐죠? 뒤에서 지켜보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에서는 앞에 길레사가 꼼짝을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수행은 지금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에 보는 힘을 기른다. 이것을 말하자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보는 힘을 기르는 게 수행이에요. 자 지금 지혜가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는 것이 뭐예요? 아까 눈 뜰 때마다 눈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 본다고 그랬죠? 이게 모아인 사람들은 모아를 보고 지혜를 보는 사람은 지혜가 일하는 사람은 뭘로 봐요? 보는 것이 지혜. 지혜를 보기 때문에 뭡니까? 탐진치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서 보고 지혜로서 일하는 거예요. 지혜를 본다는 것은 지혜를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번뇌가 길레사가 없어졌다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이렇게 돼요. 지혜라는 그 지혜의 조건은 일단은 보는 마음에 길레사가 없는 걸 말합니다. 지혜는 항상 뭘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항상 빠나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지혜를 대상으로 합니다. 왜? 거기에 지혜를 대상으로 하고 파라마트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어떤 kilesа가 붙겠어요? kilesа는 언간생심 접근도 못합니다. 이런 게 지금 이빠사나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그럼 결국 번뇌가 없어지는 거, 번뇌가 사라지는 건 뭐예요? 지혜가 일하면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혜로 보는 것, 보는 것을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일할 때, 지혜가 일하기 때문에 이게 지혜가 나면, 지혜가 나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진다 또는 없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주 소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적이고 정말로 이 수행을 해야 될 이유 또는 그 가치. 사띠 한 번에 지혜 한 번 납니다. 그래도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쫙 법문을 했는데 일단은 사띠와 지혜로서 일할 때는 자기가 그립지 않게, 자기 마음을 그립지 않게 한다고 그러죠? 볼 때 항상 바르게 보니까 그립지 않죠? 근데 이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보증수표예요. 부처님의 와서 보라가 이거예요. 이상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법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발견하셨죠. 부처님 말씀을 이제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몫이죠. 괴로운 것도 그 사람의 몫이고 괴롭지 않은 것도 그 사람의 몫이고. 부처님의 보증수표를 믿지 않고 나는 딴 데로 가겠다. 가세요 그럼. 상관없어요. 괴로운 것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괴롭지 않은 것도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정말 요즘 뭐 그냥 광고마다 뭐 보면은 광고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뭐 투자 신탁 뭐 아니면 뭐 보험 뭐 이런 투자하라 뭐 그렇다더만 정말로 투자할 것은 뭐죠? 본인의 마음의 사띠와 지혜로서 투자를 해야죠. 보증수표니까. 부처님의 보증수표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길을 오롯이 그 길을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제거한다, 뭐 번뇌를 멸진한다, 또는 번뇌를 소멸한다. 길이 이 길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상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무조건 막 집중해서 뭔가 뭐 그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띠, 바른 사띠, 사띠도 바른 사띠죠. 바른 사띠는 어떤 걸까요? 자, 보면 견해를 바르게 해주고 생각을 바르게 해주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올바른 마음가짐 있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알아채는 걸 바른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바른 사띠 하는 순간에는 지금 번뇌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견해도 바르고 생각도 바르고 마음가짐도 바르는데 어떤 번뇌가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과거의 번뇌입니까? 현재의 번뇌입니까? 미래의 번뇌입니까? 어떤 번뇌가? 아니죠? 전혀 아니거든요. 다 바르다는데 여기서 바르다는 것은 지금 사띠와 지혜로서 일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너도 나도 다 그냥 바른 생각 뭐 또는 바른 뭐 이거 하는 그런 바른 보다는 좀 질이 훨씬 수승한 우리는 그런 쪽으로 봐야죠. 수행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은 뭐 왼쪽으로 가고 차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것보다 바른 것도 있지만 지금 수행에서 말하는 바른 것은 뭐죠? 마음의 행, 그렇죠? 마음의 행 또는 마음의 행위, 뭐 의도 그런 것을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띠와 지혜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 뭘로 보라? 사띠나 지혜로. 이거 볼 때 사띠로 볼 수 있는 사람. 볼 때 여기서부터 막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띠로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화도 또는
책 읽는 것도 다 내용과 또는 그 자기가 읽는 그 자체, 그 마음을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싹들여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해야만이 번뇌가 그 말을 왜 했겠어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해야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알아차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은 번뇌가 일하는 것을 줄이거나 허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번뇌가 일하면 괴로우니까 늘 시시비비 분별 집착 그걸 일삼는 게 번뇌 아닙니까? 대상을 볼 줄 몰라요. 대상을 볼 줄 아는 게 지혜죠? 대상인데 대상을 대상할 줄 몰라요. 다 뭐다 하면서 번뇌를 달고 살죠. 자동차 소리, 새소리 또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나는 거 그런 거 이외에도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거 많죠? 뭐 탐진은 관두고라도 뭐 질투 그건 다 하게 그런 거 다 번뇌죠. 뭐 또는 뭐 과거 생각, 미래 생각 그것도 일어나죠. 근데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이 일어날 때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응? 물론 본인이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생각은 또 저절로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구나. 괴로운 생각도 있고 즐거운. 그렇군요. 즐거운 생각도 있죠. 그럼 저는 즐거운 생각 더 괴롭던데. 괴로운 생각인데 즐거운 생각인데 다 괴로운 겁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괴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수용을 윗바사나를 해보라.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니라 그랬거든요. 정말 마음에서 떠오르는 건 정말 다 툭합니다. 다 괴롭습니다. 특히 사띠와 지혜로서 그걸 이해 못하는 데서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리 즐거운 것도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으로 즐겁다고 하죠. 생각으로 즐거운 거는 실제가 아니죠. 또 사실은 또 괴로워서 괴로운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두 개가 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내놓으셨어요. 그걸 괴롭지 않게 볼 수 있느니라. 그걸 뭘로 볼 때? 지나가는 현상은 그렇죠. 일단 뒤에서 지혜로 보는 거 뭘로 봐요? 그런 것들을? 오케이. 대상이나 자연의 지로 볼 때.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본다는 것도 지금 말하는 것은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이해할 때.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꾸준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본인님이 지혜로서 놔둘 때, 바뀌실 때, 성장했을 때, 사띠가 지혜로서 클 때, 커났을 때.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윗바사나 지혜가 날 때. 윗바사나 지혜는 늘 뭘로 대상으로 해요? 파라마타를. 그래 났을 때, 그 괴로운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괴로운 두칼을 갖다가 사성리로 본다. 두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아로 볼 때의 두카와 지혜로 볼 때 두카가 있어요. 앞에는 고지만 뒤에는 고멸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와 고멸만 말씀하셨다라는 어떤 책들 많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일어나는 건 어떤 것들이죠? 내가 말하면 쉬운데. 낄레사죠. 낄레사. 지금 근데 지금 현재 법문들이 가는 낄레사 안 일어나죠? 네. 안 일어나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 뭐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안경집이죠. 표현을 하면 안경집이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걸 뭘로 본다고? 대상. 오케이. 자, 대상을 보라는 것은 뒤쪽에서 뭘로 보라는 얘기예요? 지시, 쌌띠로 또는 아는 마음으로 다 마찬가지. 그러면은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낄레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Understand? 네. 번뇌를 보지 않는다. 자, 그래.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스님의 모자도 알고 있고, 아무튼 이거 다 이런 대상들을 알고 있죠? 그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금방 지나가 차 소리 들렸죠? 저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뭐 일어나면 사라진다, 일어납니다, 뭐 얘기 많이 해도 그런 데서 많이 들었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귀로 들리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냄새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지금 느낌, 이거 한번 다 해보십시오. 손바닥. 자, 졸리니까. 자, 그 치니까 소리도 났죠? 알죠? 그 다음에 손바닥 느낌 알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냐. 너무 쉽잖아요. 엉덩이 느낌 한번 보십시오. 그 느낌 아는 거 있죠? 엉덩이 느낌. 그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눈 떠서 의식이 돌아왔다면 벌써 다 모든 것이 일체가 다 일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일어난 거지만, 자, 이 일어난 것을 대상으로 볼 줄 모른다든가 자연의 이치로 볼 줄 모른다든가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스승님께서는 모든 일체를 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일어난 거니까 모든 일체죠. 모든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큰일을 당하지 말라고. 지금 수행에서 큰일 당하는 게 뭐죠? 낄레스한테 잡혀먹히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죠. 왜? 잡혀먹히면 또 내 생은 또 어디로 가요? 점점 진해지네요. 여러분들 수행 이제 안 하고는 못 되겠네. 그래도 법문 좋죠? 그래도 이런 법문 듣고 싶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 무섭긴 해도. 자, 내 성은 어디로 가요? 사학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 세계를 뭐 그림이나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세계 그림으로 통해서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또는 뭐 아기 뭐 이런 세계. 지옥아기 축생하시고. 그렇습니다. 많이 봤죠. 정말 그런 데 태어나고 싶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다 간단하죠. 항상 사띠와 지혜로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신구의 사명을. 가네들은 정말로 바늘끝만한 그 많은 틈만 있어도 꿰들어요. 그러니 어쩌면 좋냐고. 왜냐면 다 지금 일어난 것이 지금 사실은 틈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일어날 틈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이걸 대상으로 볼지 모르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다 번뇌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번뇌가 들어오면 마음도 괴로운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과보가 어디로 간다고? 금방 뒤에서 말씀하신 우리 보살님의 글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그것도 적어도 천상이나 사람이나 천상으로는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글로는 가야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그 다음에 선을 많이 쌓으면은 일단은 그 네 가지 사학도에서는 벗어났다는 천상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천상과 인간의 세계를 딱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인간. 왜요? 천상은 너무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수행하기 어렵고. 이거 참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어디서 봤나. 내가 어떻게 뭘 좀 빠뜨렸나 봐. 내가 커닝 페퍼를 갖고 내가 흘렸어. 근데 저 부사님 주셨구만.
맞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마음을 지녀야만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됩니다. 그런 세계가. 천상의 세계도 그 업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야 된답니다. 다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인간에서 깨달아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몸 받을 일도 없고 뭐가 쌓이지 않으니까 탐진치를 해서 쌓아야만이 그것이 재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 쌓임이 없거든요. 완전히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탐진치를 끊어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걸 다른 데서 보지 말고 보는 마음을 철저하게 보면 돼요. 보는 마음의 그런 쌓임이랄까 그 윤희의 재생의 그 원인이 그 종자가 거기에다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사띠와 지으로서 자신의 마음의 행위, 그 의도 이런 걸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하고 관찰하면 뭘 해야 돼요? 사실 사띠를 두는 이유는 뭐죠? 관찰이죠, 물론. 관찰 또는 뭐 지켜본다, 뭐 알아차린다, 뭐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띠를 두고 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케이 100점. 단지 보는 걸로만은 아니죠. 이해하게 돼서 이해가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그러죠. 일어나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책에도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자 타이틀로도 이렇게 하고 있죠. 과연 사라지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일어나면 모든 것은 그냥 다 사라지나요? 응? 로바가 또는 도사가 일어나면 다시 또 다음에 안 일어나나요? 로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봤습니까? 아니면 도사는 또 얼마나 내봤습니까? 얼마나 내봤습니까? 혹시 수도 없습니까? 셀 수도 없습니까? 오대양의 바닷물보다도 더 많고? 더 많이? 아마 나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책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자신이 기억되는 때부터 너무 어렸을 때는 깐난쟁이 때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내 기억은 저 3살 때부터 또는 5살 때부터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사님 젊은 가사님 몇 살이에요 지금? 23살. 예. 23살 때까지 화 얼마나 낸 것 같아요? 안 세봐서 몰라요? 참 많이 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더 나이가 더 들으면은 60이나 70이나 80 됐을 때는 그야말로 오대양의 바닷물처럼만큼이나 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래알처럼. 그것도 맞고 그만큼 많이 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그런 글로만 보니까 이해하는데 좀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연 그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책에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뭐하러 살아갈 때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 과연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순간 사띠를 안 둘 수가 없을 거예요. 사띠만이 지혜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눈물이 회한의 눈물도 들 것이고 참회의 눈물도 들 것이고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참회를 하는 그런 눈물이라도 흘리면 좀 다행인데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법문 듣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고찰해 볼 수도 없어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탐진치는요 사실 나이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또 이게 참 그러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탐진치가 좀 어리고 순합니까? 또는 나이가 또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강하고 또 셉니까? 수행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참지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반대로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아주 작은 독사의 뱀하고 큰 독사의 뱀하고 그 독이 뭐 작으면은 약하고 크면 강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불도 마찬가지죠. 불. 성냥불도 집채만하게 태울 수도 있는 힘이 있고 큰 것도 마찬가지고.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지금 나외에는 희애라는 말 많이 들었죠? 지금 이 순간에 쌀띠를 두고 지혜를 내야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세관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럽지 않게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꼭 출세간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법이 아니잖아요. 그 일반 제가자나 스님들은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이렇게 숭고한 겁니다. 이게 제가자든 스님이든 이것도 법도 구별이 없어요. 일단 법도 나이와 신분과 직위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법도. 아까 그 불이나 독사의 독이나 로바도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법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닦으면 닦을수록 더 값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희망적인 거. 그런 아까 나약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인간의 나약한 건데 그런 마음에는 장소가 없다고 그럽니다.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일치도 없고 장소도 없고 말하자면 장소가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일치나 이런 건 없다는데 그런데 종자는 남아있다고 그래요. 종자는 있다고 그래요. 그 종자 때문에 알아야 되고 부처가 된다. 그 종자를 뭘로서 일하게 할 때, 그 종자에 뭘로서 일하게 할 때 성의삭화를 걸어가게 하겠습니까? 네. 수다음이 되고 사다음이 되고 불암과가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부처님이 가는 부처님 그 길이 있는데요. 마음엔 장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항상 일어나면 항상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러죠? 마음을 항상 이러면 사는다고 그러죠? 그런 성질이 있지만 종자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자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뭘 하면 그 종자가 커서 지혜로 돼요? 사띠를 합니다. 그 사띠가 바로 성의삭과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고 사다음이 되고 불암과가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축생 안 돼요. 지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축생도 마음이 있어요. 걔야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 마음을 가난들은 못 봐.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없으면 뭐 하나 다름없어? 그래요. 그쪽은 가난들 볼 거 없어. 지금 마하보드선언에 그 길고양이가 그 한색 고양이 봤죠? 그 얼룩배기 고양이. 걔네들 두 마리가 항상 와서 밥 달라고 쪼르고 막 이러는데 가네들 볼 필요 없어. 사띠와 지혜가 없거나 자기 마음을 보는 마음을 볼 줄 모르면
자신의 마음을 볼 줄 모르면 바로 가난들이요. 그러니까 가난들 보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사태한테 물어봐야 돼. 항상 뭐 물어볼 때는. 그래야 돼요. 응. 그러면 결국 뭐하러 죽으면 뭘로 태어나겠어요? 자기 자신 마음을 볼 줄 모르고 뭐하? 그래요. 사태없이 죽으면 그냥 축생으로 태어나요. 마음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을 본다는 것은 지금 사태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지금 뭐죠? 자신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막 찾아 마음이 어디 있는가? 찾는 것보다 뭐 하면 된다고? 금방 얘기했잖아. 뭐 하면 된다고? 관찰하면 일어나는 것. 싸띠하면 된단 말이야. 그 언제 일어나는 거 봐. 그냥 싸띠하면 된다니까. 그것도 늦어. 그냥 싸띠하면 돼. 싸띠하면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싸띠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바로 축생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못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모아는 반드시 뭐가 또 따르죠? 탐과진 같이 묻어있죠? 그럼 탐으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도사로 죽으면 또 어디로 가요? 진으로 죽으면. 뻔하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거기 그렇게 나눠집니다. 아수라는 투쟁의 세계라고 그러죠? 화, 뭐 이런 거겠죠? 도사.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막, 갈망. 탐은 또 갈망이죠? 욕망. 그 바로 악이겠죠? 악이는 뭐, 바늘기만한 그 목구멍에, 막, 목구멍이 바늘기만 하네요. 그래가지고, 바늘기만 한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갈증나겠어요. 입에는 들었는데 삼키는 것은 바늘기만한 그 구멍에 들어간다. 그것이 음식물이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뭐, 그게 새는 겁니까? 어? 그게 얼마나 막, 그게 이제 그 악이라고 그러죠. 뭐 지옥은 뭐 이제 뭐 다 탐관이 뭐 섞어가지고 하는 게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꼭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불전 문학이나 또는 뭐 어린이들이 아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지금 당장 자신의 마음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일인데요. 모아의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안 하니까 더 실감이 안 나거든요. 모아는 정말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모아는 죽은 자도 살게 만들고 산 자도 죽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허위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또와 지으로서 관찰해야 되는 부분. 그냥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모아에서 나오죠? 뭐 강도, 살인, 왜 오직 있으면 5개를 오늘 지금 아까 했잖아요. 아까 이 본문 시작하기 전에. 5개 지키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본인을 지키는 거야. 이거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건 의무야. 어쩌면. 자신의 뭐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법으로부터. 제가자들은 법을 보호해야 법이 보호한다는 말은 바로 5개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행을, 의도를, 불순하는 것을 갖다가 다 선으로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사띠와 사실 사띠와 지혜가 있으면 이런 5개들은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이걸 암기하는 식으로라도 또는 상기 기억해야 되는 식으로라도 해서 지켜야 된다. 참 지킨다는 말은 저는 좀 제가 좀 무겁네요. 왜냐면 이게 자기 자신 법이 법을 보호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법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 법을 지킨다 이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오개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모르시죠? 오개는 스님이 하자 지금 따라하십시오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오늘부터 좀 바꿔주십시오. 그게 아니거든요. 법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적어도 제가자들은 이거를 수지를 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괴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야 불선이 지쳐나서 금방만한 사학도나 이런 데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사사나 스님이 이렇게 해서 정해놨습니까? 사실 오개를? 아니죠. 내가 정해놓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스님들은 227개를 또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 무섭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계율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키는 줄만 알고 막 고민을 했거든요. 저 227개를 언제 외우면서 어떻게 이 5개도 잘 안 외워지는 판국인데 이런 거는 잘 안 되거든요. 내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띠와 지혜 있으면 그거 해당해요. 사띠와 지혜가 저절로 5개나 또는 21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네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띠와 지혜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계율이라는 게 꼭 지켜야만 하는 데는 처음에는 지켜야만 되고 의무적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저절로 스님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됐어요.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세간에 살 때 여러분들은 저녁을 많이 휴식하죠. 저녁 때. 휴식하면은 뭐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상황들이. 근데 우리 스님들은 6시 이후에는 안 나가야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안 나가는 것이 뭡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리고 5분씩 바로 그런 데서 지켜주는 거예요. 스님도 5분씩이죠? 저녁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아예 안 나가고 참석도 안 하고 지금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더 뭘 많이 해? 수행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저절로 지켜져요. 그래서 불가에서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법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승 3부 안에서 산다는 것만 그 자체로만 갖고도 큰 복을 알고 계십시오. 5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을 갖지 마십시오. 이제는 바꾸십시오. 5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수승한 부처님 법을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삿띠를 지녀야 됩니다.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삿띠가 있는 마음. 알아차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아까 같이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종자는 뭘로 키운다고 그랬죠? 위대한 성인으로 그랬죠? 물론 자기 자신의 불선이나 번뇌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보호해주면서 성인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것에 염두를 두십시오. 항상이 그냥 항상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라고 그러죠. Now and here. 뭐 영어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도 저기 경주 마하보디 선언에는 지금 그대는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표현말로 이렇게 붙여져 많이 있습니다. 지금, now, 지금. 왜 지금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현재 이 순간이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고 왜 했겠습니까?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없으면 뭐가 쳐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번뇌한테 잠식당하면 다 먹혀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도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정신병자는 그래도 낫겠죠? 사학도로 떨어져 봐야 알아. 그래도 사람의 몸을 받고 정신병자가 낫겠습니까? 축생이 낫겠습니까? 응? 근데 정말로 축생만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죠? 축생들은 자연의 법이라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지네들 법. 근데 인간의 마음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 사악하죠? 자,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된다. 항상 대상과 하는 마음이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하도록. 그럴 때 낄레사가 침범을 못해서 불선도 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신구의 사명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마음도 편안하고 번뇌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또는 위험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십니까? 두려움. 항상 두렵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있으면 항상 두렵습니다. 그게 자아동의식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늘 탐과 진으로서 방어를 해야 된다. 근데 참 웃기는 걸로 방어하고 있죠? 이게 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 없으면 죽잖아. 응? 그죠? 나 없으면 죽죠? 큰일 나죠? 나 없으면. 이제부터 마음을 이제 바꿔놔야 되겠죠? 생각을. 견해를 이제 완전히 바꿔놓으십시오. 정말 나가 없을 때 정말 자유로운 겁니다. 사티와 지혜로서 사는 걸 나라고 합니다. 나 없이 사는 거라고 합니다. 법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법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티와 지혜입니다. 그게 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 해방, 해탈, 평화, 중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뭐죠? 탐과 진이 양극단의 무한 것, 양변에 탐과 진이 없는 것. 탐도 없고 진도 없고. 그럼 양변에 뭘로 이제 이렇게 딱 안치를 하면 되겠어요? 하나는 사티, 또 하나는 지. 오케이. 그럼 퍼펙트합니다. 그럴 때 중도입니다. 그때 진짜 평온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거기에 머물러야 하고요. 그 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중도의 길이고요. 그게 팔정도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고진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제 자연적인 성품을 아는 것이 바로 어떤 거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뭘로 바꿔서 보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나 자연의 성품 또는 단마의 이치 또는 조금 더 쓰면 사성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사성제였구나. 대단하죠? 그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성인의 마음인데
사성제가 성스러운 득과의 진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티와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티와 지혜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이 아니야. 뭐야? 진리야. 담마야. 사성제야. 이거 어떻게 좋아? 사성제 다른 말로 고진멸도죠?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고진멸도잖아요. 괴롭지 않잖아요. 사성제 스님은 간단하게 얘기했죠? 원래 간단해요. 모르면 복잡하죠? 중도 간단해요. 간단하죠? 네. 모르면 복잡해요. 길래서. 오케이. 뭐든지 길레사를 놓고 보면 돼요. 기본이 길레사입니다. 중도가 양쪽, 양변에 길레사가 없는 거. 이게 탐도, 진도 없는 거. 그게 중도예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거문구줄이나 가야금줄 안 써도 돼요. 예. 늘 뭐 중도하면은 거문구처럼 뭐 느슨하지도 않고 뭐 팽팽하지도 않고 말하는데 우리 저희 스승님, 큰 스승님께서는 늘 움켜쥐지도 말고 내려놓으라고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움켜쥐지도 말고 내려놓지도 말아라. 말하자면 움켜쥐지 말고 내치려고도 하지 말고 놔버리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 사이에서 우리 저 뒤에 거사님 지금 열심히 지금 노트하고 계시는 거사님 움켜쥐지도 말고 놓아버리지도 말고 놓아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 그래요? 그냥 그 보는 마음 그냥 보기만 하는 마음 뭐 지혜도 없고 쌌띠도 없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혜와 쌌띠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99점. 지난번에 와서 법문 듣더니 금방 되게 달라졌네요. 지금 맴호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아주 그냥 미남처럼 훨씬하니 수영도 잘하시는구만. 그렇습니다. 그걸로서 사티와 지혜로서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내가 왜 아까 1점을 안 붙였냐면 한 가지가 아쉬워서 그 1점을 더 쓰게 하십시오.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사티와 지혜로서 보면서 뭘 해야 되겠죠? 이해. 이해만 하면 이제 100점입니다. 왜? 이해가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말하자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항상이라는 것 거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왜 매 순간순간 매 항상 왜 그렇게 알아차림을 두고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가? 자연의 이치로 보라고 하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사나 스님이 지금 법문 처음 시작한 데부터 끝까지 거기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항상이라는 거, 매 순간순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토요일인데도 또 이렇게 또 멀리 먼 데서도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서울 안에서 사셔서 오신 분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법석을 이렇게 오셔서 법문 듣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좀 실천을 해야 되고요. 또 실천을 하려고 또 불선을 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내려고 이렇게 또 배우려고 이렇게 왔을 겁니다. 항상 그 법문 듣고 수행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 수행을 잘못한 거고 법문은 그냥 귀로 들은 겁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는 행을 하면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선을 낼 마음에서 선한 마음을 내고 대수님 부처님의 말씀을 잘 상기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자신의 신구의 사명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말고 항상 사띠와 지혜로서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 찰나징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뭐 1시간이 이제 좀 넘었죠. 사실 녹음기를 보면 55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좀 녹음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빼먹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은 지금 넘었을 겁니다. 자, 오늘 기조 법문을 사실은 그 유도 법문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이것도 좋습니다. 제 이 시간 기조 법문 이렇게 마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그 인터뷰 법문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무튼 한 5분 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기조 법문 마치겠습니다. 사.